네, 이 시간에 또 우리 콘서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대신 또 찬양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신 5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0계명의 6번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계명의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아주 간단 명료한 명령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긴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가를 두셨음을 우리는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개인적인 원한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질서 없이 함부로 안갚음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막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통해 사람이 함부로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부당하게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며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원하셨던 거죠. 최근에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밤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돌려차서 기절을 시켰고 그것이 지금 성폭행을 했냐 안 했냐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딸인 예리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저는 그 남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대법원이고 어디 가서 데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까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많이 잊혀졌잖아요. 피해자는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깜빵 동료들에게 내가 나가면 반드시 그 여자를 죽여버릴 거야. 근데 지금 1심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10몇 년 받았어요. 12년인가. 그 사람이 30대 초반인데요. 나오면 40대 중반인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성이 국정감사에도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뭐야? 이 사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사람이 함부로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부당하게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05 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 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본 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이웃의 명예, 그러니까 이웃은 누구든지 해당하면 될 수 있어요. 이웃은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진짜 이웃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과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 뭐예요? 자살이죠, 자살. 부주의하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금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사형을 명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행위에 대해 사형을 명령하셨을까? 왜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행위가 될까? 첫째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재라면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살인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반역행위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피 흘려주신 존재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는 더욱 크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 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살 충동에 많이 노출된대요. 그다음에 뭐죠 그거? 심신이 불안정하 보죠. 우울증.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먹을 것이 천지가 널려 있고 놀 것이 우리 시대에 비하면 천지가 더 우리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건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우울증에 더 노출됐대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머릿속에 그렇지 오늘 저녁에 뗄 감이 없으면 산에 가서 솔까지든 뭐든 그냥 긁어와야 살아요. 그래서 몸을 놀려서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없었는지 요즘은 다 뭐든지 다 자동 시스템이 되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도 지금 이 살인죄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내 생명 내 목숨 내가 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이종격투기 있잖아요. 이 복싱 등의 스포츠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마구 두드러 패. 어긋나 그냥 그잖아요. 눈이 막 이렇게 부었고 그냥 입 찢어지고 눈가가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사람들은 그거 열광을 합니다. 피가 막 터져가지고 이종격투기 경기 같은 거 한번 보면요 팔이 탈골되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냥 꼬꾸라지는 사람도 많고요 기절해가지고 그냥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들겨 패는 이런 의미에서 이종격투기나 복싱 등의 스포츠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 권장할 만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예, 콧구멍이 이렇게 생겼든 코가 삐뚤어졌든 입이 뭐 잘못했든 무조건 어쨌든 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미인이다 미남이다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 상관없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 쌍둥이도 틀려요. 이것도 몇 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네, 얼굴을 보면서 해줘야죠. 얼굴을 보면서. 자, 그런데 살인죄에 대한 형벌인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본 문답에서는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국가. 왜 그럴까? 개인이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자를 찾아가 마음대로 죽인다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옛날에 보면 사극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내가 커서 이제 원수를 갚으러 가는데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집에 내 아버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집에 아들을 죽여버린다든가 그러면 아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죄에 대해 일일이 개인이 복수한다면 인간 사회는 질서가 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벌을 개인이 집행하지 않고 국가가 집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사악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할 때는 그 일을 수행하는 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차대한 일을 맡은 국가의 책임이 뭐냐 이거죠. 이제 국가가 책임이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억울한 사람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모든 죄에 대해서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3심 제도를 거치게 되어 있죠. 1심, 2심, 3심 제도. 네. 그런데 아무리 정황상 그 사람이 의심스럽더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고 법정에 세운 뒤 법이 정한 대로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거를 막 언론에다가 그냥 떠벌리죠. 이미 그죠? 이 3심까지 가서 범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혐의점을 그냥 막 누설을 해가지고 누가 누설했겠어요? 조사하는 사람들이 누설했겠죠. 가둬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정치권이 회같이 시끄럽잖아요. 조용할 데가 없잖아요. 조용할 데가. 자, 만일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는요, 살인 등의 중대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보면은 실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다가 갖춰놔가지고 최근에도 그분이 재심을 신청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이미 그 죄인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그것도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가 가둬가지고 재심해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저기 해남에 사는 어떤 여인은요, 지금도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데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재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말이 생겼냐.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생겼어요.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 최근에 우리도 많이 이런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학교 폭력을 행했어도 범죄 사실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처리돼 가지고 넘어가고요. 돈 없는 아이들은 그대로 피해 사실을 그대로 적시당하고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수록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도 나도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 들게 되면 이 국가라는 테두리는요 아무 쓸모없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거예요. 따라서 국가는 살인 등의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그 죄를 엄히 묻도록 하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으로 국민들의 보호막과 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수를 사형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수를 사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행위를 금하신 것이지 살인죄를 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집행자를 국가로 한정 지음으로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도록 하셨고 이로써 인간 사회가 피로 물들어 파괴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혹자는 사형이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통해서 살인자 본인에게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그들이 살인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대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단 한 건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들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이는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내 삶에 잣된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살인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들의 가족들은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사형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죽음을 직면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죠. 최소한 다시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자기 행위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형수를 죽이지 않고 무기수로 때리니까 열심히 이중플레이하는 거죠. 모범수처럼 행동하고 감형받고 그러다가 이제는 풀려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됐다면 복수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살인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이를테면 감형 없는 종신형, 사형 없는 종신형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뭐예요? 죄를 계속 병합해가지고 막 250년 때리잖아요. 250년.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죽어라 이거요.
종신형 사형제도 없으면,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악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 중에 일부는 어차피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국가는 인간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무질서한 보복과 피 흘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정당한 의무와 법을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국가가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해외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5손가락, 아니요, 3번째 안에 드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치안이에요, 치안.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도 안전하다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장점, 좋아하는 이유가 이 3손가락에 드는 중에 하나가 뭐냐? 치안이.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K-팝,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치안이에요. 안전해요, 안전.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이 치안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지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진 106문답은 이 계명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령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이루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아멘. 자, 살인의 범위에 대해 본 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직접 남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더불어 이와 같은 악한 행위의 뿌리, 즉 원인이 되는 악한 감정들이죠. 이거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은 이게 이 감정들을 살인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 띄워주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김용훈 집사님, 우리 최경수 집사님 미워한 적 없죠? 없죠. 미워한 적 있으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게 미워한 적 있으면. 혹시 박 목사님 나 미워한 사람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살인죄에 해당되니까. 살인죄는 성경적으로 사형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만큼 신중하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은 시점에서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계속 왜 김용훈 집사님도 뭐라고 내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요한 1서 3장 15절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는 끔찍한 연쇄 살인자들을 욕하고 비난할 자격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가끔씩 안타깝고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원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이 서로 화해하기 위해 애쓰지도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 보면요, 좀
큰 교회들이 좀 그렇더구만. 몇 년 전에 싸운 거 가지고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는 하라고 그래요. 그냥 마지못해 뭐. 그런데 나가면 그냥 안면몰수해 버리지. 자, 세상 사람들 어때요? 세상 사람들 막 몇 차례 막 주먹 다짐하고 막 실갱이 하다가도 땅바닥에 뒹굴고 나서도 서로 깔깔달 웃고 그러면서 화해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야, 나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툭툭툭 털어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정작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아야 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화해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 앞에 서 있을지라도 제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풀고 와라.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그 형제를 용서하거나 그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 단 1초도 죄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7문답은 6계명의 실천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친히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쾌락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본 문답은 이 6계명의 실천을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소극적인 차원은 뭐냐? 살인이라는 이 행위와 그 원인이 되는 악한 정서와 감정들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살인이라는 행위, 그 원인이 되는 악한 정서와 감정들을 가지지 않는 것. 적극적인 차원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호의와 자비를 베풀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 따라서 살인을 하지 않거나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 제6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볼 수 없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우리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우리 또한 사랑하되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요리 문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품으로써 6계명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